네,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날씨 많이 쌀쌀해져서 여러모로 움츠러들기 쉬운 때인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로 넉넉하게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변하고 우리는 변하지만 예수님은 늘 변치 않으십니다. 그 예수님의 발 앞에 머물러 말씀 듣고 쉼을 누렸던 마리아처럼 오늘 예배함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안에 안식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
지금도 보호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 감사하시면서 우리 힘차게 박수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 우리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배하고 3일 동안도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수요일에 귀한 자리에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경배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한 자리에 모여서 아버지 하나님 영원무한한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와 기름 부으심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여 예배할 때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드릴 때 우리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중심이 온전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영으로 예배하며 나아갈 때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교통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감동이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이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기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구합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말씀을 전하는 저와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이 함께 말씀 위에 세워져가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결교회가 말씀으로 행복한 성도님들 말씀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직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우리의 삶의 기초가 아버지 하나님 내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내 생각이 아니라 내 사상이 아니라 아버지의 철학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내 기준이 아니라 철저하게 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위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성결 교회가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내 개인적인 생각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내 개인적인 아버지 마음들을 아버지 하나님여 비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듣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말씀 앞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오직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 가운데 예배가 하나님 올라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자리가 되도록 시간이 되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보혈의 피가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를 깨끗하게 하고 정결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의 거룩한 보혈로 덮어주시고 하나님 이 전을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천군 천사로 진을 쳐 아버지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 예배드림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예배드리다가 주님 만나게 하시고 예배드리다가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예배드리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와 모든 아픔이 다 해결되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영으로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과 영적 교통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들을 수 있는 귀와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은혜성결교회가 2020년도 표어를 말씀으로 행복한 성도,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라고 하는 표어로 1년 동안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기초가, 우리 신앙의 기초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공부하며 말씀대로 사는 삶을 날마다 도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가운데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연약한 인간의 모습은 십자가로 감추시고 말씀의 도구로 사용해 주옵소서. 성령님, 부족한 종을 성령으로 온전히 사로잡아 주셔서 하나님 주시는 마음 가지고 준비한 말씀 대원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주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1장 27절로 33절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7절로 33절, 신약성경 74면 75면쯤에 있습니다. 우리 짧으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기므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서로 바라보면서 축복하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말씀으로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작. 말씀으로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때로 부담스럽고 힘들지만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 때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우신 축복은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곤들매기라고 하는 물고기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심리학자들이 이 곤들매기라고 하는 물고기로 실험을 했습니다. 곤들매기를 잡아서 커다란 수족관에 넣고 그 수족관 안에 있는 작은 물고기들을 잡아먹으면서 살게 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이 곤들매기와 먹이인 작은 물고기 사이에 얇은 유리막으로 막을 세웠어요. 곤들매기는 바로 눈앞에 먹이가 있었지만 아무리 잡아먹으려고 해도 유리막에 부딪힐 뿐 번번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막이 없었을 때 마음껏 이 수족관을 돌아다니면서 작은 물고기들을 잡아서 먹음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살 수 있었었는데, 이 막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아무리 올라가려고 해도 뚫고 올라가려고 해도 잡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이렇게 며칠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는 유리막을 치웠습니다. 그리고 푸짐한 만찬을 다시 허락받은 곤들매기가 먹이를 향해 돌진을 하여서 포식할 때까지 사냥을 계속할 것 같았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이 곤들매기가 그 막까지만 올라가고 그 막 위로는 올라가지 않는 거예요. 막이 있어요, 없어요? 막이 없어요. 막이 없는데도 이 막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그 위로는 올라가지 않는 거죠. 그래서 곤들매기가 결국에는 먹지 못하고 계속해서 지내다가 그렇게 굶어서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실험으로 보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막이 없을 때만 해도 마음껏 돌아다니면서 먹을 수 있었었는데 그 막이 있자 어떻게 된 거예요? 이 막이 있어서 내가 저 작은 고기들을 먹을 수가 없구나 라고 생각하게 된 거죠. 여러분, 어느 한 가지가 쇠뇌가 되거나
내가 어느 것 한 가지의 습관이 들게 되면 그 세뇌된 것 때문에, 그 습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놓으신 풍성한 삶을 우리가 누리지 못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습관이 있느냐가 참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의 하루의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제가 전에도 헤빗이라고 하는 책을 읽었는데, 사람이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데 43%는 자기에게 이미 익숙해져 있는 습관에 따라 움직인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습관을 갖고 있느냐, 내가 지금 어떤 경건의 연습, 경건의 훈련을 하고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좋은 습관을 계속해서 신앙생활 가운데 만들어 가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날마다 경험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성전에 들어가셨죠. 성전에 들어갔는데 이 성전은 어떤 곳이에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일컬음을 받았는데, 그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사람들이 돈을 바꾸어 주고 있었습니다. 절기를 맞아 재물을 사러 온 사람들에게 성전에서 이 재물을, 짐승들을 팔고 있었습니다. 성전 뜰에서는 물건을 사고 파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점령하시면서 상을 엎으시고 사람들을 내쫓으셨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해야 될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사람들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들을 다 내어 쫓으시고 그들의 상을 다 뒤집어 엎으신 거예요. 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예루살렘 전체에 빠르게 퍼졌고, 예수님이 성전에서 상을 얻고 사람들을 쫓아낸 것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도 듣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 소식을 듣고 매우 불쾌하고 분노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전 안에서 이루어진 모든 일, 그곳에서 돈을 바꾸어 주면서 이득을 얻고, 제사할 짐승을 팔면서 이득을 얻고, 성전 뜰에서 물건을 사고 팔면서 이득을 얻었을 때에 그 이득을 얻은 상인들을 통해서 또한 이득을 얻었던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자기들이 그것을 허락했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 뒤집어 엎었으니 이들이 좋았을 리가 없겠죠. 불쾌하고 분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행동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지금 제재를 가하신 거예요. 만일 제동을 걸었던 사람이 예수님이 아니라 일반 백성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힘을 동원해 가지고 그 사람들을 쉽게 잡아서 그 사람들을 신문을 하고 난 다음에 쉽게 형벌을 내렸을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대제사장, 서기관들이라고 해도 예수님에게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데려다가 함부로 그들이 신문을 하고 형벌을 내릴 수가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참 선지자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흔들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자기들의 옷을 바닥에 깔고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대대적으로 환영했었어요. 왜요? 예수님을 참 선지자로 알고 우리를 이스라엘의 억압에서, 로마의 억압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줄 정치적인 메시아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특별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은 함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함부로 할 수 없었던 그들이 전략을 바꾸는 거예요. 어떻게 전략을 바꿔요? 예수님을 붙잡고 신문하신 대신에 곤란한 질문을 예수님께 드려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말씀이 28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할 권위를 주었느냐? 아멘.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지금 이런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지금 당신이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권위를 도대체 누가 주었습니까? 라고 지금 예수님께 묻는 거죠. 종교 지도자들은 이렇게 예수님께 묻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권위는 헬라어로 엑소시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권능, 권한, 힘으로도 번역되고 문맥에 따라서는 다양한 의미를 지니는 명사입니다. 본문에서는 두 가지 측면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세속적인 의미로 권한과 통치권, 당신에게 누가 이런 권한을 주었습니까? 라고 하는 세속적인 의미가 한 가지 있고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 권위를 이 엑소시아라고 하는 말이 가리키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지닌 권세가 어디서 왔느냐, 누구로부터냐 묻는 질문에는 큰 함정이 있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이 권위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늘로부터 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분명히 그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신성모독죄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몰아세워서 신문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개인적인 권세, 자신의 개인적인 권위로 이 일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다면 당시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유대 종교자들로 구성되었던 산헤드린 공회의 권위를 모독하는 것으로 그들이 몰아세울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권위가 하늘로부터 온 거다라고도 말하실 수 없고, 이 권위는 내가 직접 내가 스스로 이 일을 한다라고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수가 없게 된 거죠. 예수님에 대하여 항상 적대감을 품고 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대답하기 곤란한 문제를 들고 와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형식주의에 너무 물들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형식주의에 물들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상을 뒤엎으시고 물건을 사고 파는 자들을 내쫓으신 것을 알고 예수님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고 종교 지도자들이 물었습니다. 그들이 이것을 묻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들이 정해놓은 종교의 법, 형식에 위배되는 일이라고 그들이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형식,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법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시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법,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형식이 그들에게는 더 중요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상을 뒤엎으시고 물건을 사고 파는 자들을 내쫓으신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성전은 무엇하는 곳이라고요? 만민이 기도하는 지구여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용되어지지 않는 성전의 모습을 보면서 장사하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의 상을 뒤엎고 사람들을 내쫓았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한 행동의 중심에는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전이 활용되어져야 된다. 성전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이다. 성전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줘야 되는 곳이다 라고 하는 의미로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뒤집어 엎으셨던 거예요. 사람들을 다 내쫓으셨던 거예요. 그런 행동이 종교 지도자들이 보기에는 자신들이 정한 종교의 형식을 위반하는 범죄 행위로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는 자신들이 정한 종교적인 형식이 하나님보다 지금 더 앞서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누구든지 자기 신앙의 틀과 자기 신앙의 원칙이 세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거야,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살아갈 거야 라고 하는 이런 틀과 원칙을 정하는 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틀과 원칙을 세우는 것이 참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내 신앙의 틀, 내 신앙의 원칙이,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과 부합하느냐
부합하지 않느냐? 이것이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초가, 우리 신앙생활의 기초가 무엇이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동의하세요? 여러분들 이걸 인정하세요? 이걸 인정하셔야 돼요. 내 신앙의 틀, 내 신앙의 원칙과 기준 있어야 돼요. 너무 귀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났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잘못됐다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거 내려놓으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지금 얼마 전에 이재철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지금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것이 제2의 종교개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의미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처음에 예배가 중단되어지고 비대면 예배를 드렸잖아요.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성도님들께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셨어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어떻게 놓고 보면 앞으로 미래 사회에는 제2의 종교개혁이 될 수 있다. 그러면서 이재철 목사님께서 제시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산에서도 말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이것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의 중심, 예배의 태도,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코로나19가 제2의 종교개혁이 될 수 있다. 코로나19가 아니라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 형식이 이렇게 바뀌는 것이 제2의 종교개혁이 될 수 있다. 정확하게요, 종교개혁의 대포를 하나님께서 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맞는 이야기일까요?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거 맞습니다. 여러분 성전에서만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분명히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요, 새벽 예배 못 나오시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은 것 마냥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나와서 아니면 비대면으로라도 새벽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드리는 건 너무 귀하죠. 여러분 그런데 그곳을 못 드리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큰 죄를 지은 걸까요? 아니에요. 하루의 첫 시간 내가 너무 피곤해서 좀 늦잠을 주무셨다면 일어나서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 그 자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산에서도 말고 성전에서도 말고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그런 거예요. 근데 이재철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오해를 하고 있어요. 아, 이제는 성전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상관이 없구나. 이재철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분의 1 이상이 대면 예배가 허락되더라도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릴 것이다. 이렇게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하면서 그것을 근거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전에 나와서 대면 예배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 제가 어제도 몇몇 성도님들과 통화를 하다 보니까 교회를 나가고 싶어도 직장에서 눈치가 너무 보인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못 나오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상황을 보면서 목사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지금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부분들이 어쩔 수가 없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인정해 드릴 부분도 분명히 필요하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를 고집한다. 여러분 그 목사님의 그 영상 댓글에 쓴 많은 분들의 댓글 가운데 어떤 부분들이 있냐면, 나는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다 보니까 예배의 집중이 잘 안 됐습니다. 흐트러졌습니다. 제가요 얼마 전에도 어떤 분들과 만나서 교제했는데 그분들도 그러더라고요. 처음에는 한 번, 두 번은 예배를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잘 드렸대요.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예배의 자세가 흐트러진다는 거예요. 복장도 준비 안 하고요.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또 교회 오시기 위해서 또 예쁘게 가꾸기도 하시잖아요. 남자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것이 준비가 안 되는 거죠. 복장도 준비가 안 되고 마음도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예배를 때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우리 믿음이 건강하게 유지가 될까요? 한 번의 예배를 우리가 잘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것을 그렇게 할까요?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때문에 저는 솔직히 마음이 좀 불편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재철 목사님께서 왜 그것을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그것이 하나님 말씀과 맞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 맞습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 내가 익숙한 가정에서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하지 말고 그날이 올수록 더욱 권면해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자. 모이기를 힘썼다 이 말씀이 성경에 훨씬 더 많이 나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해놓은 틀, 우리가 정해놓은 형식에 너무 얽매이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도 제쳐놓고 내가 먼저 내 생각이 앞장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말씀 위에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세워져 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로서의 모습을 감당하기 위해서 두 가지 모습이 꼭 필요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거룩함과 하나됨. 여러분, 교회가요, 교회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중요한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거룩함과 하나됨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하죠? 성도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이 성도라고 하는 말이 어떤 뜻일까요? 거룩한 무리라고 하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다르게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계속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 영적 교제가 살아있을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을 지키는 것인데 이 하나님을 지키라는 말씀을 에베소서에도 우리에게 하고 있어요. 우리 에베소서 4장 3절 함께 있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요,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제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 가운데 누구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이룰 수 있어요? 하나를 이룰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2020년도는요 어떤 해로 우리에게 기록될까요?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의 팬데믹 현상이 왔던 해로 기록이 될 겁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는 2020년도만큼 이 나라가 분열되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물론 그 전에도 여와 야, 동과 서, 이념을 따라서 여러 가지 모양대로 사람들이 나뉘었었습니다. 근데 2020년도는 그것이 훨씬 더 심해졌던 한 해였던 것 같아요. 정치는 말할 것도 없고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 가운데도 이렇게 나뉘어졌던 적이 있었잖아요.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게 옳으냐, 대면 예배를 드리는 게 옳으냐.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대면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고, 대면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잘못됐다고 하고. 여러분, 저는
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저희 교회가 지금 모든 지침대로 따라가고 있지만, 저는 그렇다고 해서 대면 예배를 고수하고 계속해서 대면 예배를 지킨 사람들이 저희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면 저는 그거 이해할 수 없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를 다 고려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한 것이 정부의 지침이 무서워서 그렇게 했을까요? 그것도 분명히 있는데요. 그것보다 더 중요했던 건 지역사회를 우리가 놓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이것이 완전히 갈라져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1절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머릿돌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 모퉁이의 머릿돌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건물을 지을 때 모서리가 있죠. 그 모서리에 여러분 돌을 연결시킬 때에 머릿돌이 하나 필요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쪽 벽과 이쪽 벽이 서로 연결이 되는 거죠. 나와 다른 사람 사이에 누가 중심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심이 되시는 거예요. 나와 전도사님 사이에, 저와 우리 장로님들 사이에, 저와 우리 권사님들 사이에, 권사님들과 권사님들 사이에, 장로님들과 장로님들 사이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게 될 때에 어떤 역사가 있게 될까요? 모두가 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온전히 지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것을 온전히 지켜가게 될 때에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게 되고, 세상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것을 꿈꾸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며 거룩함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교회는 말씀 위에 또 온전히 세워지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의 질문을 듣고 즉시 대답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에게 질문하십니다. 그것이 29절 30절에 나와 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아멘.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의 질문을 들으시고 대답을 하신 것이 아니라 대답을 하실 수가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에게 반문하고 계세요. 뭐라고 반문하셔요?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 질문을 들은 종교 지도자들이 마음이 어땠을까요? 당황했습니다.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미 헤롯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순교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세례 요한의 사역이 하나님의 권세로 이루어진 것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달랐습니다. 백성들은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어요. 그때에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을 향해서 세례 요한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당시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정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도 선지자로 인정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거죠.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질문에 마땅히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만약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주어진 것이라고 대답을 하면 예수님께서 그러셨겠죠. 왜 세례 요한을 믿지 않았느냐? 이렇게 물으실 것이 뻔했습니다. 그렇다고 반대로 사람으로부터라고 대답할 수도 없었어요. 왜요?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저렇게도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33절에서 애매한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을요, 세번역이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간단하게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릅니다.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들도 이렇게 저렇게 선명하게 한 가지를 선택해서 대답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라고 그냥 대답을 한 것이죠.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하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죄 가운데 사는 것이 익숙해지고 계속해서 회개하지 않으면 양심에 화해를 받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부분 세례 요한을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로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지금 그것을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종교 지도자들도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이 싫어서 요한의 세례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도 자신들의 세속적인 욕망을 따라서 행하며 지금 진리를 외면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은 세속적인 욕심과 욕망을 위해서 만민이 기도하는 성전조차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던 장본인들입니다. 그들은 욕심과 욕망을 채울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도 중요하지 않았고 진실도 외면할 수 있었고 자신들의 양심의 가축조차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진리가 분명히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외면하고 진실도 외면하고 계속해서 자기들의 마음 가운데 다가오는 양심의 가책을 무시하고 또 무시하면서 계속해서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거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종교 지도자로서 성전과 가장 가깝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자들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성전에 머물기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세상적 욕심, 욕망을 위해서 그들이 살아가고 있었고 그것이 계속되다 보니까 자기들의 마음 가운데 부딪히는 진리와 진실과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금 외면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전의 역할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27절에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거니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거니셨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마가복음에는 이것이 구체적으로 남아있지 않은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무엇을 하고 계셨는지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21장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아멘. 주님께서 성전에서 뭐하고 계셨어요? 가르치고 계셨어요. 누가복음 20장 1절에서는 뭐라고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백성들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고 계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은 뭐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지는 곳이에요. 성전은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될 곳이 바로 어디예요? 성전이에요. 예수님은 성전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놓은 그곳을 다 정화하시고 상을 뒤엎으시고 물건을 사고파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시고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그곳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곳에서 전도를 하고 계신데 지금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성전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그 사람들은 뭘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놓고 왔었어요. 그리고 지금 자기들의 그 경제적인 이익이 타격을 받을까봐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지금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때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계속해서 주십니다. 여러분, 회개할 수 있을 때 회개하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예요.
돌이킬 수 있을 때 돌이킬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예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계속된 회개가 죄를 이기게 합니다. 시작. 계속된 회개가 죄를 이기게 합니다. 아멘. 여러분, 저희가 지금 새벽마다 예레미야서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예언자들의 말씀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배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 나라도 한 민족도 한 번에 망하는 경우는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서도 그 말씀이 계속 나와요. 내가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냈다. 너희들이 계속해서 그러면 안 된다. 내게로 돌아와라. 내게로 돌이켜라. 회개해야 된다. 우상숭배에서 떠나라. 교만에서 떠나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떠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남유다도 멸망하게 되고, 지금 저희가 소용마다 나누는 것은 뭘 나누고 있냐면 남유다 주변에 있는 나라들, 애굽, 블레셋, 오늘 새벽까지 모압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도 한 번에 멸망하지 않아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죄악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큰 잘못을 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느끼지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양심의 파인을 맞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시는데 그것을 지금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나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때로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시는데 그것을 돌이키지 않고 계속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심판이나 하나님이 주시는 어려움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 웨슬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경건하게 자신을 구별된 삶으로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7가지 질문을 만들어서 자신의 경건 생활을 늘 점검했다고 합니다. 그 7가지가 다음과 같습니다. 항상 기도하는가? 2번째, 매 순간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가? 3번째, 모든 경우에 감사하는가? 4번째, 욕심내는 것은 없는가? 5번째, 두려워하는 일은 없는가? 6번째, 내 중심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있는가? 마지막 7번째, 무슨 말이나 일을 하든지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고 자신 있게 답할 수 있는가? 이 7가지를 가지고 늘 자신의 삶을 점검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 생각해 보는 거죠. 내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내가 어떤 말을 하기 전에 항상 점검해 보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 내 중심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부어지고 있는가? 여러분,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그 대천동 신부님, 아버지 되시는 R.A. 투레이 목사님께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함부로 말하지 마라.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함부로 무언가를 결정하지 마라.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내가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결국 우리에게 큰 화를 가져올 수 있음을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어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런 실수를 나이가 졌다고 없을까요? 아니요, 수도 없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고 내 마음에 들어온 생각 그대로 제가 여과 없이 말하고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잘못한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날마다 경건을 연습하면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 말씀 읽고 우리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경건을 연습하라. 앞에서 말씀을 드렸죠? 그게 4장 7절이에요. 4장 8절에서 뭘 말씀하세요? 육체의 연단은
육체의 연습은, 육체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여러분 제가 요즘 아침에 스덕리를 마치면 1시간 정도를 걸어요. 1시간 정도를 걸으니까요, 제가 몸이 더 가벼워지겠죠? 약간의 유익이 있는 거 맞아요. 그런데요, 육체의 연단을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해서 그것이 제 경건 생활에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경건 생활을 조금 더 집중 있게 할 수 있는 체력이 주어지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경건한 삶은 범위사에 우리에게 유익한데, 금생에도 약속이 있고 내생에도 약속이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늘 경건한 삶 속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이 땅에서 우리가 승리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승리한 삶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제가 자주 생각하는 문장이 하나 있어요. 제가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영적 신선도를 유지하라. 영적인 신선도. 여러분, 신선하다, 우리가 무엇을 놓고 이야기할 때 신선하다고 하죠? 생선이 아주 생기가 있고 싱싱할 때 신선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신선도, 이 신선함의 정도를 항상 가장 최선의 상태로 유지하는 거예요. 요즘 제가 그 생각을 해요. 무슨 이야기냐면, 제가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맺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제가 듣고, 제가 깨닫고, 그리고 함께 저의 삶에 적용하고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나누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그 말씀을 따라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영적인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는 좋은 비결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깨어서 늘 기도하세요. 늘 하나님과 교제하세요. 새벽 예배 해주시면 하시면 너무 감사한데, 교회에 못 나오시면 가정에서라도 온라인으로 참여가 어려우시면 아침에 일어나서 시작할 때에 말씀과 기도로 하루의 삶을 시작하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양심의 화인 맞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 같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는 없게 되는 거죠. 그 귀한 삶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입니다. 주위를 둘러보며 산들입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 노래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네.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전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곳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으로, 기도하는 곳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것을 자기들의 욕심을 위한 장소로, 세상적인 욕심과 욕망을 채우는 장소로 그것을 사용하려고 했고, 양심의 화인 맞아서 그들이 알고 있는 진리의 말씀도 외면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외면하고 그들이 살았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나의 삶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는 삶이 되어지도록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신앙생활의 틀과 원칙을 세우는 거 너무나 중요하지만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 말씀과 맞는지 점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원칙과 기준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귀한 삶을 통해 영광 돌리며 나아가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결 교회가 말씀으로 행복한 성도님들 말씀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세 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성도님들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전에서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나눈 이야기들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형식주의를 벗어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안에 말씀의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되었고, 또 한 가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죄악 가운데 계속해서 잘못된 길로 걸어갈 때, 잘못된 삶을 살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양심의 화인 맞아서 아버지 하나님의 진실도 외면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버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적인 욕망과 욕심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아버지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아버지 하나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틀과 원칙과 기준을 세우는 것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중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그 틀과 그 원칙과 그 기준이 아버지 하나님여 내 생각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것인지 아버지 하나님, 점점 더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아버지 우리 신앙생활을 아버지 새롭게 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행복한 성도님들, 말씀으로 아버지 세워지는 우리 성도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기준을 내려놓고 내 원칙을 내려놓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때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졌을 때에 아버지 그 말씀을 아버지 내 것으로 잘 소화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당장에 순종할 수 없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날마다 연습하고 훈련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경건의 의미를 연습하면서 영적인 신선도가 아버지 늘 신선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살아있는 교제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너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검하며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는 이 말이, 내가 하는 이 행동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지 아버지 늘 점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늘 돌아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더 아름답고 귀하게 건강하게 세워가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에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감동하심이 날마다 우리 위에 풍성하게 임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에 주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말과 행동에 모든 것에 기초가 되고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진실을 외면하고 계속해서 욕심을 따라서 죄악 가운데 머물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 그들이 어떻게 큰 악을, 얼마나 큰 악을 행하였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회개할 수 있을 때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을 때 돌이키고 주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주님과의 건강한 관계 속에서
영적인 신성도를 날마다 유지하며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연희성결 교회가 말씀으로 행복한 성도님들,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강청함으로 인내함으로 부르짖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기도가 하나하나 다 응답되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고 감사드리며 우리 성도님들 믿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영과 혼과 육의 전인적인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영광 나타내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그리스도와 주가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치유와 회복을 선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